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래도 주님은 가까이 오신다. 벌써 사도행전의 10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진짜 부러운 그런 기적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교회가 막 번창하고, 또 그냥 번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것도 다 사라지는,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상대적으로 솔직히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좀 생깁니다. 주님,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 그때는 그런 능력과 회복이 있었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럴까요? 왜 기도해도 병든 사람들 계속 아프고 열심히 하지만 지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까요?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새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적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억지로 누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너희도 왜 그때처럼 그렇게 못해? 너네도 초대교회처럼 좀 단단해져봐 하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더 깊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진실하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응? 진짜. 아유, 진짜. 누가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인 줄 알겠어요. 자, 거짓으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그런 섭리가 나타났던 그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 나왔던 이야기가 그래서 교회가 문 닫았다더라. 이 교회가 간판을 내렸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가 연약해도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안에 주님이 긍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비단에서 읽어내야 될 그런 해석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은 가까이 오신다. 어떤 자리에 가까이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드러난 자리, 그래도 주님은 가까이 오신다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짓이 드러난 자리, 그래도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자, 거짓이 드러난 자리,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이 드러난 그런 교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하나님은 잘 포장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첫 번째 처음 교회에서부터 아주 무서운 결과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얼마나 정직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해 보이고 싶은 내 마음과 거룩한 내 삶의 거리가 좀 가까워졌나요? 나는 안에는 내 삶이 썩어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성토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막 힘들고 분노하는데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힘나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고정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정말 헌금 제대로 해라 라는 교훈, 그것만을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의 눈 안에서 읽었다면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의 읽기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분명히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거짓이 통하지 않더라.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사도들 앞에서 헌신 안 해줬겠다가 심판받았대. 그 교회는 함부로 갈 곳이 아니야. 아주 무서운 곳이야. 아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 같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두가 가까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궁금해서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거짓을 말했던 그 교회 자체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포장을 벗겨낸 것이지 교회의 생명을 거두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거짓이 벗겨진 그 교회의 자리에 회복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미 거짓을 벗겨낸 투명한 교회.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살아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고 어디로 나왔어요? 주께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나는 찬양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마음엔 안 들지만 언젠가 들을 거라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어떠한 그 다가감이 없이 예배하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야나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벗겨내고 거짓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아무리 포장해봤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작은 개척교회예요. 우리가 그거를 애써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고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체면으로 나오는 자, 인정으로 나오는 자, 마지못해 나가는 자, 그게 아니라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셔요. 네, 선남 선녀이시죠? 아멘. 그 아멘의 그 뉘앙스가 굉장히 아멘. 네, 특히 저기 왜 그쪽 보고 그렇게 그러세요? 마음 상하셨네. 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진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근데 완벽한 분이십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교회는 흠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인도 아니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그 환상을 깨야 됩니다. 포장을 잘 벗겨내고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교인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준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작은 교회라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나오게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을 더 흥왕하게 하신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 공동체에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교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8시에 지금 줌으로 일리노이에 출타하신 지난번 세례 받으신 자매님과 매주 벌써 2달 정도가 되어가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그분과 함께 수요 예배도 양육처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지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최 목사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서는 줌 한 명 만나려고 저렇게 노력하나?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줌에 링크를 여시고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시고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짓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겠지라는 낭만을 버리십시오. 거짓이 드러난 자리, 좀 창피하지만 나 그냥 거짓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계속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짓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불편함이 드러나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께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 우리가 막 유스 디렉터 또 유스 사역자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젊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얘기하면은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그런 유스 사역자님 와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런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우리들의 눈이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불완전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중에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좀 지쳤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해도 자꾸 아픈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더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거짓이 드러나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Father's Day입니다. 여러분들 파더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거짓을 말했거나 거짓을 가르쳤거나 아버지의 어떤 그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쳤거나 했다라면 그 거짓을 오늘 드러냈다면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레컨사일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에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여기 아내분들 중에서 여전히 남편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주신다면 기도하시고 남편에게 해피 파더스 데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가장이 될 것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현숙한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자리.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교회는 그래서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은 매우 강렬합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침대가 나오고 요에 나와요. 이거는 병든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건가요? 아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에게 괴로움받았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 그 자체만을 보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본다면 그 기적 앞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병든 사람을 메고 왔어요. 누군가가 침상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아픈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께 가보자.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가보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보자. 아프더라도 같이 가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 여기 24개 계단을 한 번에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쩔뚝쩔뚝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발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무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주님께 들려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들고 와야 돼요. 중풍병자 친구들, 내 귀퉁이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침상을 지붕을 뚫고 내리는, 교회는 자기 힘으로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을 누군가 함께 메고 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고장나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 데리고 와야 돼요.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는 본인의 몸도 힘들지만 계속해서 초대하고 욕하면서도 초대하고 막말하면서도 초대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걸어올 사람들만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까지 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와야지 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오늘 Father's Day인데 아마도 Father's Day가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종종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세대가 오는 것 귀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교회,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침대에 누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서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그들을 주님께 가까이 데리고 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하게 찬양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예배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그냥 끝나는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 안에 긍휼이 없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경외가 없고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서 감싸줌이 없는 그런 곳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콘서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잘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잠 못 이루는 어려운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군가 지쳐있을 때 아이 왜 그렇게 약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함께 주님께 가자. 말해주는 우리들의 입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숱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없어야 좋은 교회. 목사가 딱 기도하면 한 번에 탁 낫고 저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번에 지난번에 그 교회 고향 교회 갔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거기 가면은
그 아기 때부터 이제 저를 모셨던 권사님들이 아주 막무가내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사진 찍어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이리 와!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붙으면서 일단 교회가 부흥하려면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최세나 목사 신유의 은사 받았어.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우리 저기 이전 원로 목사님 성대모사인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환자가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래야 교회가 장사가 잘 돼.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이 투박은 했지만 받고 싶었어요. 그런 아이하나 교회를 잘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지난주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집으로 해서 이제 이곳으로 오면서 그때는 진짜 지금은 되게 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누가 오나. 그때는 그냥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채워야 되죠? 막막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를 예전부터 알아오던 분들이 조금씩 그 교회 가면은 시간 되게 많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고 다 털어놓고 상담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을 아실 거예요. 새벽에 갔다가 밤 11시까지 어머니가 왜 자꾸 집에 안 들어오냐고 그냥 교인도 없는데 무슨 막 이렇게 많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타교인이에요 그러면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엄마가 그랬었어요. 저 상담실에서 같이 상담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서 그분들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 약하신 분들이 다시 소생케 되고 힘들고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꿈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성도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도 당장 낫지 않는다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고 기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침상을 들고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예전에 잘 믿었는데 나는 나오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메고 오십시오. 그들을 들고 오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하나 교회 처음 시작부터 포장 벗기고 거품 빼고 거룩과 진리 위에 이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할 이 소명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기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든 사람들 베드로 가까이 데려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주님께 데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께로 나아갔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핵심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매력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네, 이거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매력,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지면 안 돼요. 저곳에는 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 저곳에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의 믿음이 있다. 저 교회에는 지친 사람을 아무리 데리고 와도 그냥 우리 교회 한 명이 더 늘었네 하는, 성도를 도우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주님께 데리고 가는 손길이 있다. 저곳에는 예수님의 근율이 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아무리 흔들렸고 아무리 실패를 경험했던 교회에도 다시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주님의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교회들 싸우고 분열되고 나뉘었다고 너무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처, 아팠던 과거들 위해 하나님이 쉽게 그 교회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화시키시고 생명력 있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곳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교회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침상을 들고 함께 나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찾고 데리고 오는 작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 함영애 권사님 정말 이번 한 주간 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업앤다운이 있는 이 건강 상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둠과 절망에 주저앉은 이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 베드로의 그림자입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병든 사람 위에 덮이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마술적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베드로의 위대함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생명의 통로로 지금 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모두가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동시에 예수님을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그 사람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보면서도 두려워 도망갔던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존재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실패의 그림자, 배신의 그림자, 도망갔던 사람이잖아. 근데 신기한 것은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복음에 마가 특수자료라고 그러는데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알몸으로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알몸으로 옷 벗어당기고 도망갔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마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래서 마가 특수자료라 해서 그 알몸의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베드로나 모든 그 자리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 한 번씩은 다 부인하고 실패를 맛봤고 복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업앤다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눈이 따갑습니다. 나는 이제 쓰임받을 수 없겠구나.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나는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너 정말 나 사랑해? 근데 나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그의 그림자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다시 세웠고 너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벗어나고 자유하게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한 사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완벽한 사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한 번 좀 다른 길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홍 글씨 붙이지 않고 그 사도로 인정하는 그 교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기 실패의 그림자에 갇힐 수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대가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겠어? 누가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원하겠어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린 사명은 없습니까? 성령은 자기 연약함에 갇힌 사람, 그런 사람들 주님의 긍휼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복음이 못 흘러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그냥 소리만 뜨악 하고 암기하는 암송구절 많고 이게 영적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었던 막혔던 실패와 상처의 것들을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또 사랑하는 아버지가 항암투병을 하기 전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었지만 그렇게 마음 깊숙이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밑바닥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목사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보여주신 인생의 레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버님 오늘 장례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며느리가 이런 말이 되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천국 소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권위는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권위 갖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통제하는 힘도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려는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Father's Day의 우리 파더들, 우리 아버님들,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는 아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예배가 멈춰진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주님 주시는 권위로 아버지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아내분들, 영적 권위보다 이 가정적 권위를 가지고 남편들을 옴짝달싹하게 있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부터 반성합니다. 누르는 힘이나 삐지는 힘이나 외면하는 힘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긍휼의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또 시댁을 친정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흘려보내는 진정한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는 우리 아야나 교회 어머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끝난 줄 알았죠? 네,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하고 지으신 그 분의 이름이 존 뉴턴이에요. 과학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은 결코 완벽해서 거룩한 사람이어서 이 찬양을 지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황했고 한때 노예 무역에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그건 굉장히 잔인한 일이었고 영화나 책을 통해서 봤지만 저는 어렸을 때 뿔이라는 그 외화 보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결코 그의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 포장이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렸는데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존 뉴턴은 훗날에 목사가 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고백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자신을 잘못됐던 지난날의 과거를 덮어버리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책감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 뉴턴은 자신의 어두웠던 그 어두움의 죄의 이 깊은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나 이만큼 잘못했는데 어휴 하나님한테 안 들켰다. 은혜로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때 잠깐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 거,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두운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아요. 은혜는 죄의 그림자가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것을 그냥 죄로 영원히 가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들과 용서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세상의 교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과거에 뭐 했는지 묻지 마세요. 괜히 말했다가 무서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과거에 뭐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림자, 내 어두웠었던 지난 과거, 어둠과 절망에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계시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게로 오라. 내 실패만 붙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 어둠 속에만 그냥 혼자 갇혀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일들 주님께로 가져가서 회복과 또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